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정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우리 많은 제자분들께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에 딱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적인 결과가 나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것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5가지가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만 적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0.001%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도 자격도 능력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전적 타락.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무슨 문제 가운데 있다? 근본 문제 가운데 있다. 인간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 불신앙에서 따먹고, 그리고 인간은 누굴 따라갔습니까? 결국에는 요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자리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랩넌트, 우리 막내가 지금 한 19개월 이제 차 들어갔는데, 저 19개월 차 들어간 애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근본 문제와 하나님 떠난 요 상태와 죄성이 들어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가 딱 들어가서요. 지금 보세요. 막 강대성까지도 와서 지나가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애들 보면은 이게 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제가 참 보면서. 자,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 빠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 완전 타락과 황폐함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문제가 왜 오냐? 당연히 오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고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읽는 모든 자료 거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쓴 거 많아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걸 심하게 우리 깊이 내가 각인시켰다 그러면 내 영혼에 그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 원래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그게 깊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 unconditional이라고 돼 있어요. election. 뭐요? 내가 통제한 게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요. 일방적 은혜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들 건져내 줄게. 어디서요? 타락해서 멸망 가운데 가게 됐다니까요. 여기 끝에 멸망이에요. 지옥과 멸망. 저주거든요. 근데 타락의 결과 망해야 되는 그 인간을 망하지 않도록 살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선택을 하셨는데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근데 너무너무요. 이게 이 무조건적인 선택할 때 이 일방적 은혜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요 일방적 은혜하고 같이 연결된 게 뭐냐면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이게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죠. 제한적 숙제인데 잘못 썼습니다. 리미티드. 근데 요 선택받는 게요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선택됐는지 몰라요. 아니 무조건적인데 제한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만민이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내가 막 믿어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련된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런 말씀, 이게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내가 영접을 한다? 내가 영접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 일방적인 은혜가 믿어져요. 이 일방적인 은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요.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런 이 은혜가요 딱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도 사실은요 이런 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거 내 복음을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복음 받으면 내가 그냥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도 정해놨고 내가 이거 깨닫는 때도 정해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정확한 시간표대로 가는데 아무나 그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고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막을 수 없다. 제가 좀 이걸 되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 구원하겠다, 이 사람 살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썬다싱 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죽으려고 이제 철도에 누워갖고 이제 열차가 언제 오냐 이러고 있는데 이 종이간장 날아서 탁 얼굴에 붙었대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자기 낙심하고 있는 자기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여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주워서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요 요 은혜가 임해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럼 이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 믿는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변에 붙여놨다니까? 그게 불가항력적이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찬양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너 나한테 날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희한하죠.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보면요, 이상하게 영접자라고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딱 복음 전했는데 마음에 막 열려있어. 얘기 딱 해보잖아요. 반드시 자기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맞구나. 그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구원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냐? 저는 요걸로 끝났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여기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옛날 죄책감 때문에 시달렸는데, 내가 좀 죄짓고 나면은, 아니면 또 이게 내가 좀 시달리고 나면은,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랬거든요. 근데요, 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 딱 답이 났는데 어떤 답이 났냐면,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알았어요. 뭘 잘못 생각했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이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놓지 않고 계시다는, 그걸 제가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견인한다 그러면 딱 이 사람 잡고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놓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놓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은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눈을 안 맞추고 내가 딴 데 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도자가요, 자꾸 요 그릇이 좁아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오늘 요 말씀 속에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항상 복음과 말씀과 하나의 언약 기준으로 우리가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1장 4절에 내 인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미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가득하대요. 누구를? 디모데 생각하면서 항상 밤낮 간구한대요. 너를 생각한대요. 바울과 영원히 이게 통하는 전도 관계죠. 근데 바울은 뭘 갖고 있었냐면요, 자기랑 만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뭘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들은 뭐예요? 목회서신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는 이제 성경인데, 앞으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응답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전도해라라는 것을 기록해서 보낸 서신서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교훈과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요게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 전도자들이 뭘 담아야겠냐?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뭡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의 눈물이죠. 근데 바울은요, 제자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굉장히요, 자기도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눈물도 본 거죠. 뭐예요? 네 과거에 어땠냐? 네 과거에 어떻게 시달렸냐?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만난 분도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정말로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과거 있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과거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의 딱 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시달려야 돼. 나는 왜 이 남편을 만났습니까? 내 자녀는 왜 이랬습니까? 우리 경제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겪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내 자녀들은 왜 안 바뀝니까? 안 해보셨어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럽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과거의 많은 것들,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잡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목표,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 그 이번 올해 뭡니까? 절대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1000명 목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1000명을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인도에 나가셨다니까요. 이 1000명 목표라는 건 사실 여기 들어있잖아요. 인도. 하나님 역사도 들어있지만 실제로는요, 과거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 속에 답을 내셔야 돼요. 아, 나도 모르게 이 사탄에게 잡혔구나.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 그러니까 창조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전에 문제가 왔죠. 이 사탄, 악한 영들. 이게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 인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대로 창조라는 거 두 개 창조가 있잖아요. 영적인 창조, 우리 이 땅의 창조.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창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창조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창조 중에 이제 사실은 영적인 저는 존재들,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창조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창조 이렇게 한 가지만 딱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 영을 기준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준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인간 창조전 문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뭐 문제냐? 그러면 타락이죠. 누가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가 우리 찾아온 거예요. 결국엔 마귀 문제가 우리 인간 문제에 많은 영향을 준 거죠. 제가 이 근본 문제를 자꾸 보면 볼수록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없었다면 우리가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인간, 천사예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딱 찾아와갖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뭘 붙잡느냐가 인생이 된다니까요. 과거에 딱 잡혀갖고, 과거 문제 딱 잡혀갖고, 아, 나 이 상처도 딱 잡혀갖고, 난 죽었어, 나 끝났어,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근본 문제. 이거를 오래된 문제로 딱 잡아갖고요, 이 사람을요, 가문과 개인의 문제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을요,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에는 답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알고 보면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인데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문제에 빠져 있고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왔는지를 안 거예요. 이 사탄이 나를 오랫동안 농락하겠구나. 내가 이게 농락당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현장이 농락당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답이, 그리스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녀들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면 끝났다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 그 눈물, 과거 수준, 안 되는 거, 그거 있죠? 그걸 빨리 넘어서셔야 돼요. 그거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실수록
계속해서 어떻게? 마귀는 여기에 묶여서 뭘 하도록 만드냐면 시간을 빼앗아요. 요게 이제 마귀가 제일 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되잖아요. 우리 세월을 뺏기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여기에 딱 잡히면 오늘을 안 해요. 여기에 딱 잡히면은 제대로 인도를 안 받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여기 딱 잡히면요 감정대로 해버리고, 여기 딱 잡히면요 시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서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그러면 이 안에서 강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각인시켜라. 그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제가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전적 타락했구나. 인간은 어떤 존재다. 내가 타락해서 근본 문제 빠져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노력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기로 하셨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요. 신앙 고백만 합니까? 구원의 길 우리가 그리면서 뭐합니까? 중보기도해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게 하면서 대상자 놓고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게 뭡니까? 실제로 내게 주신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그 은혜 가운데 강한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한테 권을 쓰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뭐 해줘. 자녀를 보고 자녀가 그거 하는데 부모가 뭐 사주기 싫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돈 있으면 무조건 사줘요. 능력 있으면 무조건 해줘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근데 꼭 막 진짜 갑자기 내 자녀가 갖고 아빠 저한테 100억 주세요. 그럼 줄 수 있어요? 그럼 주면 맞습니까? 만약 100억 줄 능력 있으면 주는 게 맞습니까? 가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맞죠? 이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좀 약간 기다릴 때도 있죠. 기다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는요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즉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것은. 그리고 이건 쌓여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자, 나같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해서 이들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믿음을 선포하고 중보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며 권세를 사용하며 현장을 마음에 품는 전도자로 서도록 만들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제자로 세우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군사는 뭐예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기준이 내가 아니란 얘기죠. 기준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경기하는 자, 말씀 따라. 법대로 하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 농부 뭐예요? 먼저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먼저 얻고, 좋은 하나님 뭐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도 먼저 주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요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 했어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근데요 요 군사, 경기하는 자,
이 농부는 응답으로 오지만 실제로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항상,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죠? 그래, 이것을 항상 하세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주신 오력을, 나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을,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영접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축복이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 못 건드려요. 건드리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내가 누군데 임마 이것이 나를 건드려 시방, 그러면 이제 떠나간다니까요. 마귀가 왜 건드리지 아세요? 건들만 하니까 이게 건들건들하네, 그러니까 건드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니까 건드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확신 있는 사람은 피해 다닌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대적합니까? 마귀가 내 대적자라는 거 알고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이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말세에 어떤 때가 따른다. 네, 말세 시대 특징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뭐 민족이 민족을 치고 기근과 지진과 각종 어려움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막 전쟁과 어려움과 막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죠. 또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딱 보니까 너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며 고면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쫙 그러면서요, 막 대적하고 막 이런 많은 것들, 완전 뭐예요? 불신앙 시대, 불신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다니까, 현장이에요. 제가 어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는요, 동성애자인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울대에서 법을 세웠어. 누가 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학칙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제가 서울대생한테 가갖고 말을 걸었어. 서울대생은 말을 걸었고, 아, 나는 교회 목사인데, 딱 했더니 말도 안 들어. 딱 쳐다보지도 않아. 이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지 말래요. 네. 뭐 좀 하지 말래. 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팀도 나갔는데 아예 뭐 들으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실내에서 했으니까 저기 실외에서 했으니까 추워서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영적으로 분위기가 그래. 제가 우리 어제 만났던 박성민 목사한테도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학교 한 군데가요, 딱 전도하기 점점 더 어려워져. 흑암이요, 강아지는 치고 사람들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 불신의 시대. 그런 시대가 말세에 올 것이다. 그때 지도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때 지도자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말씀과 복음, 네가 분명히 기준을 알고 있지 않냐? 무엇이 필요한지 너는 말씀과 복음 가진 사람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람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게 하는 게 말씀 아니냐? 그 말씀을 네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랑 그죠? 매일 내가요, 요거 그리시면서요, 그거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요. 저는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거 하루에 매일 그리시는 분이 플러스 성경 읽기 하면서, 특히 요 복음에 관련된 성경 있잖아요.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쫙 이런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 뭐 서신서 이런 것도 좋아요. 성경 읽으시면서요, 거기서 찾아낸 복음의 말씀 붙잡고 신앙 고백 이제 묵상하시면서 하시죠.
뭐가 오냐? 불신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힘이 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오요. 요거를 뭐 해라? 오직 해라. 오직.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실 때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너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 계속 메시지 오늘 기도처 메시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응답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직 하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힘이 오고 응답이 오고 능력이 와요. 증거가 와요. 만남의 문이 열려요. 근데 저는 예전에 뭘 기다리지? 뭘 어떻게 하지? 네, 요즘에 대해서는 워낙 안 했구나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가서 30군데 정도 정해놓고 30군데 안 되면 몇 군데 정해놓고 가서 양심껏 매일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양심껏 매일 신앙 고백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거의 신앙 고백을 안 해요. 거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역을 잡고 있고 우리 가문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이미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 계속해보세요. 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앙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는 왕이시요 주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고 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는 걸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우리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 못하게 하려고 요 고백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현장 가셔서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딱 어느 현장 가서든지 딱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서론에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 만날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시라니까요. 못 만나도 일단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자, 뭐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명하고 있는 마지막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 전파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가 가서 저 사람이 야 죄인아 네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그 피값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겠거니와 내가 그 피에 대한 값을 너에게 찾겠다. 전도자에게. 그럼 네가 만약 전하면 내가 그 죄인에게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말씀을요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도 하지 마세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시라니까요. 만나면 일단 달라져요. 자, 3절 4절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다 이렇게 듣고요. 사람의 교훈을 듣고요. 막 자기 소욕을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따라가지 마.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야.
기준을 바로 세워주는 거죠. 허탄한 걸 따르고 세상적인 거 다 따라가는데 너는 그거 따라가지 마. 네 기준, 네 판단대로 가지 마. 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얼어지니까 그 길로 가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일을 하면 네 직무로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직무라는 건 뭐예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준 지경이에요.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야, 너에게 안수집사의 권을 줬지? 그러면 너는 안수집사답게 교회 성도님들 혹시 빠진 사람 있어? 전화해서 신방도 하고. 다들 목회자 가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요 얘기하고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방이에요. 신방. 전화 신방, 방문 신방. 제가 이제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창녕 갔다 왔더니 그쪽은 딱 목사님이 못 갔는데 딱 성도님들이 이미 딱 뭐예요? 팀이 돼갖고 아픈 분들이 다 찾아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그런 거를. 그래, 맞다. 우리가 조금요 교회 좀 힘든 사람 있으면 돌아보고 자 기도해주고 그래 딱 그 사람 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아 좀 새신자 왔다. 좀 시달리는 사람 왔다 그러면요? 이 사람 좀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딱 알고 있다가 매일 구원의 길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중직자가 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서 야 괜찮니? 힘들지 않니? 요것만 해도 중직자 역할 잘하는 거라니까요. 중직자가 큰 거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내 맡은 직무, 책임이 있어요. 그걸 잘 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10가지 신앙 발판과 도전이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신앙 발판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시면 돼요. 10가지가 나오죠. 이 10가지에서 뭐 성경 본문 안 적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오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죠. 세상에 말씀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여기 앞에 나가보세요. 다 말씀 갖고 살아요. 그죠? 안상원 증인에 얼마나 말씀 붙잡습니까? 많은 이단들 말씀 붙잡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어떤 교주를 위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아니면 어떤 굉장히 율법적인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거의 다 들어가 보잖아요. 행위예요. 행위. 야 이거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독교회 봐라. 말씀대로 안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구원과 그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사역이에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럼 뭐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그 자리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받은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선교지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뭐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얘기죠. 왜 염려합니까? 우리 삶을요, 지금 만약에 좀 안 되는 게 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요,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경제가 어렵고 나 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경제를 주관하신 분 주님이신데 내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인도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요, 자기가 주인 돼갖고,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는데 그게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돼. 왜냐, 이 사람들을 1000명, 소명,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통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응답인데 응답이 아니래. 그게 내 저주래.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응답이 있거든요. 빨리 언약 잡고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시한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이 오고 반드시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일하고 관계된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전도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도록요? 전도하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는 뭐 하다가 이겠냐? 나의 사명은 뭐냐? 전도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냐? 전도 때문에. 전도자가 이 4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래, 내 문제는 문제 아니야. 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야.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강하고, 나는 배우고 하시는 일 강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을 내가 살리고, 정말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달하는. 제가 이번 주간에 황태선 장로님이 우리 그 예비대학교 수련회 와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리더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특강 때 이 장로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참 많은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 서밋은 누가 영적 서밋이냐, 말씀을 어떻게 잡는 사람이 서밋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똑똑하냐, 학생이 똑똑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서밋이 못 된다.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가면 가장 빨리 서밋이 된다. 맞잖아요. 그 증인이 있어.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요즘 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는 우리 렘넌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내가 먼저 묵상이라도 하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세요. 농부에게 먼저 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 그리고요,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에게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양육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가장 빨리 뭐가 되냐? 서밋이 돼버려요. 서밋이.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사랑교회는 뭐예요? 제가 20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셔야 돼요. 먹지만 마시고 계속 먹기만 하고 안 싸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좀 주세요. 좀 사람들한테. 많이 묻으면 이제 말씀을 주세요. 전달하세요. 전달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전달하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잡은 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겠는데, 아 그래, 그럼 복음 전달해야겠구나, 복음 선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개인화하고 그 복음 실제 선포하고 실제 그걸 놓고 계획하고 움직일 겁니다. 아, 교회 모든 방향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유목사님이 이제 주셨던 우리 전체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마지막에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마지막까지 하다 갈 건 전도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전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맛을 보기만 했지 교회 전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깨닫고 난 다음에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 이제는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좀 더 전도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일에 내가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 놓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을 제가 3가지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끝나고 기도하고 3가지 끝나고 기도하고 3가지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현장에 말씀 전달하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강단의 말씀. 우리 주보 펴시면 요약본 있습니다. 주보 강단에 있는 요약본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받았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영적 배경, 우리 훈련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우리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주셨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